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형제에게, 500명의 형제인지 자매인지 남녀 구분 없이 이제 형제라고 말하는데 500명의 형제에게 천국 복음을 몇 일간? 40일간 천국 복음을 500명의 형제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예수 복음 전하라고, 예수 증인 되리라고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아니한다.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 이름 가지고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00명에게 이제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형제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천사가 그 500명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0명이 다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 모여서 10일간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금식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10일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더니 각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애언을 하고 온갖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방언 기도요.
방언의 은사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가서 이제 뭐 하더라? 예수 증인 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내가 오리라.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올 때에 어떤 징조가 있다?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 환난이 닥쳤어요.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창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기근이 없죠. 먹을 것에 풍부하죠. 그런데 애국 같은 데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간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더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추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가 빛을 내지 못해. 그러면 구름으로 가리든지 아니면 달이 가리든지 어떤 만약에 해가 제 역할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죽어버렸으니까. 해가 죽어버렸으니까. 해가 죽어버려서 어두워지고 죽어버렸으니까 이 해가 달에 반사돼 가지고 이 지구에 밝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해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달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그럼 무슨 말일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단 말이 무슨 별이 떨어지대. 별이. 그럼 우리나라에 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별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 어떤 그런 불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별똥별이 날아간다.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만약에 지구에 떨어진다. 그러면 지구 추전 박살돼요. 그런데 그래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유성과 같은 그런 돌 조각, 바위 덩어리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구에 오면서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것이 우리 지구를 향해서 올 때에 불에 타요. 불타 없어지면서 주먹만하게 이 손가락만하게 어떤 것은 좀 큰 것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석이라고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운석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잖아요. 운석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거래 되는 그 운석이 있다면 그냥 그것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운석 주스러 가려고. 자, 그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땅에는 엄청난 큰 재난이 닥치겠죠.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마지막 때에 가면 이런다잖아요. 이 하늘이 말린대요.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러면 뭐가 흔들겠어요? 지구가 흔들리니까 마치 하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태양은 뻘뻘뻘뻘 끓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태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태양이 힘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얼어 죽고, 태양이 없으면 얼어 죽겠죠. 정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다 운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태양계로 말할 때면 태양이 중심이고 그에 뭐 화성, 토성 뭐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는요, 지구가 중심이요. 지구가 중심이라니까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니야. 왜? 살아 움직이는 세상, 살아있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서의 징조,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이 그렇지, 인자가 올 때에 뭘 타고 오신다? 뭘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네? 뭘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그럼 왜 울까? 예수님 모시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실 때 온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간다니까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못 간 사람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는 주님 오실 때 누구는 올라갔는데 남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퍼.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온 땅의 족속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통곡해도 뭐가 없어. 어떤 후회할 가치가 없어. 근데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딴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이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억울할 거 아니요. 대성통곡할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들림받아야 되는데 들림받지 못했다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 거 아니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들림받았는데 어떤 교회는 한 명도 들림받지 못했다. 큰 일 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목사도 지옥 가고 그 성도들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목회자를 만나야 목사님도 천국 가고 우리 성도들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정말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셔야만이,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아야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들림 받아야. 근데 교회에 나갔고 10년, 20년, 30년, 50, 60년을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지 못했다면, 아니 일주일밖에 나오지 않은 성도가, 한 달밖에 나오지 않은 성도가 들림 받고 자기는 30년, 50, 6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들림 받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할까 아닙니까? 대성통곡 할 수밖에 없죠. 주님 오시면 다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은 사람만이 천국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벌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은 무슨 말일까요? 오실 때에 혼자 오시나요? 아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국 갔던, 천국에 먼저 갔던 우리의 선조들, 천국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영육간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 이 말입니다. 구름 타고 오셔요 그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추수할 곡식이 많다. 추수할 곡식이 휘어질 대로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추수할 일꾼.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은 천사들이겠죠. 우리가 곡식이요, 알맹이요. 우리가 곡식이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변화돼서 우리가 들림받고 올라가야 돼.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른 성경에서는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한 믿음의 사람들을 모은대요. 왜요? 그들이 어떤 말이 모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 신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신부로서 들림 받아야 돼요. 열 처녀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을 예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늦게 와. 성문이 열려야 돼. 성문이 열리면서 신랑이로다 할 때에 기름 등불을 준비했던 여자들은 다시 그 기름통에 기름을 붓고 호롱불인지 초롱불이 뭐였던 등불을 켰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하지 않아서 야, 좀 나눠줘라. 우리도 함께 쓰자. 그랬더니 슬기로운 여자들이 야, 우리도 쓰기 부족해. 얼른 가서 사가지고 와. 다섯 처녀는 사가지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나와서 기름 등불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성문 안으로 신랑 맞아 들어가 버리고 문이 꽝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준비해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한 번 두드림 받으면 천국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시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야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옵니다. 우리 후손 때에 주님 오실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올 때에 나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알아. 그런데 내가 올 때에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온대요. 예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실 때가 곧 가까웠다. 왜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제인가요? 어제죠? 그저께 아주 뜨거웠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아주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밖에 있으면 애들은 물장난치고 놀지만 우리는 애들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잖아요. 사모님과 저는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니까 애들은 신나서 뛰어노는데 우리는 도와가지고 헥헥거리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1박 2일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한 30대나 40대 정도 40대 초반이고 30대라 하면 팔팔하죠. 그때는 괜찮으니까. 이제 지금은 50대가 넘어지니까 이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진짜 50대가 넘어가지니까 정말 힘들어요. 1박 2일 하고 와서요. 그냥 오후 내내 갔다 와서 잠만 잤습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막 힘들었어요. 굉장히 막 지금도 힘든 것 같아요. 막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 힘이 드니까 무척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뜨거워져요. 이 7월 달에 뜨겁고 8월 달에 뜨거워야 되는데 7월 달에 정말 추울 정도로 선선했잖아요. 근데 8월 달에 갑자기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일본에선가? 일본의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논바닥에 있는 그 새우, 가지가 빨갛게 익어서 죽었대요. 이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논에 있던 이 가지들이 그냥 빨갛게 익어서 죽었다니까. 그 정도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요, 이 전라도만 해도 이 전라남도 지역만 해도 예전에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파인애플이 제주도까지는 파인애플 자라고 이 바나나 나무 열매도 자랐어요. 이 육지로 올라오면서는 하우스 하지 않고서는 이 뜨겁게 하우스 하지 않고는 키울 수 없는 작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귤나무 같은 경우도 좀 추운 지방 제주도에서나 키우잖아요. 근데 지금 전라도에서 키우잖아요. 귤도 나오고 한라봉도 나오고 또 바나나도 나오고 파인애플까지 자란대요. 이 열대 과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우리나라의 온도가 올라가서 점점 이 지구가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인가요? 거기서 그러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 물로 심판했죠.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하고 8명만 살았어요. 근데 거기 베드로 전후서인가 거기서 말하고 있죠.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한대요. 불로. 그래서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더위 때문에 많이 죽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더위 때문에 몇 사람 죽었대요. 근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저 애국인 두창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길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지 않은데 주님 오실 때 어디로 오냐? 대한민국으로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틀린 말이요. 주님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와요. 주님 오실 때 어느 한 곳을 정해놓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에 한 곳, 한 지역에서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본다니까. 그래서 온 족속들이 대성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자들. 주님 오실 때 징조가 일어날 때는요. 우린 이미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이미 들림 받아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들림 받지 못했다. 대성통곡해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들림 받지 못하면 이제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미 천국 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 오실 때라도 그때는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환난 후 그랬잖아요. 환난 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고통 속에 정말 처절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고난과 온갖 걸 다 겪어야만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언제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교회 한번 가려고 정말 예배 한번 드리려고 땅에다가 굴 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산속 굴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들키면 총살이요, 들키면 죽창으로, 들키면 온갖 고문과 함께 정치 수용소에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저 북한이라는 땅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꿈에도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요. 왜? 김정은이가 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신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체제,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것이 자기들이 신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다 잡아 죽여. 이슬람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다 잡아 죽여요. 왜? 이슬람 자기들의 신이 참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정말 교회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정말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